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또 잘 알려진 말씀이라서 다시 또 묵상을 하고 또 새로운 영감을 구했는데 좀 새롭게 보인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 설명하기 전에 읽기는 4절에서 7절 읽었지만 원래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것인데 먼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언어에 그 품사라는 거 있죠. 품사. 또 뭐시여?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억 안 나시면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말에는 9가지 품사가 있고 이제 영어에는 8가지 품사가 있다 그러죠. 8품사. 그게 뭐냐면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뭐 감탄사 뭐 이런 거. 그런 품사를 하는데 그 형용사가 있고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용사 그러면은 그 사전에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물체의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품사. 그리고 이제 동사 그러면 그것의 그 뭐죠? 동작이나 그 작동,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품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나 동사나 다 어떤 표현을 하는데 좀 느낌이 다르죠. 형용사는 좀 정적이라고 그럽니다. 고요할 정자. 뭔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동사는 동적이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나타내니까.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할 때 형용사로 표현할 때가 있고 동사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동사로 표현할 때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행동을 나타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국말에는 명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돼요. 예를 들어 사랑 그러면 이게 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다 이렇게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죠. 그렇게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는 한국말하고 전혀 다른 언어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한국적 시각으로 영어를 보면 영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영어는 영어답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하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데 명사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 하나가 그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막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영어 성경 보면 Love is patient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love는 주어니까 명사죠. 근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영어로 뭘까요? Love one another 이렇게 돼 있죠. 또 love each other 또 이런 우리 그 배웠잖아요. each other는 두 명 사이, 셋 이상일 때는 one another. 그러니까 벌써 love one another 돼 있다는 얘기는
사랑을 딱 둘이만 하지 말고 여럿이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love one another 할 때는 그것이 동사로 쓰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가 안 변화도.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전에 몰랐던 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도 이거 좀 묵상을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쭉 읽어보면 한국말로 쭉 읽어보면 이게 지금 사랑은 하고 총 몇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까? 그런 걸 다 세보나요? 네. 예, 3절에 5가지, 4절에 5가지, 5절에 4가지, 6절에 2가지, 7절에 4가지 해서 총 한 15가지가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서 15가지로 설명하는데 잘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15가지 중에 2개는 형용사로 설명하고 13개는 동사로 설명되어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눈에 이렇게 탁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건 형용사예요. 오래 참고, 참는 건 동사죠. 투기하다 이것도 다 동사고,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다 동사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면 끝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다는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2가지는 왜 형용사로 설명했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요.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15가지 중에 한 그게 또 까먹었네요. NIV에서는 한 6개가 형용사가 쓰이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한 3개 정도가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좀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한글에서는 15가지 중에 2가지를 형용사라고 나머지는 13개는 다 동사로 설명하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형용사로 설명한 데가 3개, NIV에서는 6개, 그리고 9개가 동사로. 왜 이걸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은 명령이죠. 지켜야 될 명령인데 그것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눈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지만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라는 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움직여라. 그럼 움직이는 것이 행동이고 있어라. 그러면 있는 것.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따먹는 것이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행동하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그래서 이렇게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동사로 표현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적극적인. 그런데 왜 형용사를 썼지? 형용사는 그냥 설명이에요.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그건 설명이지 하라 마라 이런 명령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헬라어 요즘 앱이 있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찾아보면 다 15가지가 뭐로 되어 있겠어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한국말의 표현, 영어의 표현, 언어에 따라서 또 그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표현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원래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원문 헬라어에는 이게 다 동사예요. 좀 신기하죠? 교만하다라는 동사가 있을까? 예,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헬라어 동사에 우리나라로 치면 아니, 말라 뭐 이런 어떤 부정어, 영어의 not 뭐 이런 거 있죠, never 그런 것으로 헬라어는 이제 우라는 그런 부사를 써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15가지가요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할 때는
동사를 계속 쓰다가 말라고 부정할 때는 우를 뒤에 붙여가지고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적극적인 동사를 써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오래 참고 그러면 참다에다가 오래 동사에다가 참다라는 동사에다가 오래라는 부사를 붙여서 아 참는데 오래 참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에는 아예 오래 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크로디메오라는 그 인내하다, 오래 끝까지 참는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아까 한국말에 형용사로 나와 있던 그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하다도 그냥 형용사로 온유하다가 아니고 크레스티오 오마이, 자비롭게 행동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냥 온유하다, 성품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행동하다.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적극적인 동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할 때 그 교만하다 이 형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에는 그것도 동사입니다. PCOO라는 우쭐대다.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우쭐대는 그런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형용사적인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사랑 어떻다라고 어떤 형용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설명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가지 모두가 적극적인 행위, 동사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위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실 때 이것이 그냥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은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런 15가지 설명이 있다는 것은 15가지 행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0계명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이니까 계명 자체가 명령이죠. 지켜야 되는 어느 종교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지킴으로써 그 종교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면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다 시험 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도 기억이 납니다. 도덕 시험을 치면 꼭 그 끝에 10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좋았던 거는 다른 건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면 틀리는데 도덕 문제는 공부를 안 해도 다 맞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면 안 되지. 뭐 남의 친구를 때려야 되나요? 말아요. 때리면 안 되지. 그냥 당연한 거니까 항상 도덕은 만점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뻤어요.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런데 제 성품은 10점 만점 그 맞은 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알고 그렇게 맞췄는데도 실제로 친구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많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생 많이 괴롭혔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거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어디서 생겨가지고 자랑하면 반드시 그것은 제 책상 서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여러 번 뺏겨서 말 안 하고 가져갔죠. 위치 이동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나한테 이제 달라는 소리 못 하죠. 무서우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어머니는 뭐 바로 와서 제 책상 서랍 열고 이것이 네 것이냐 해가지고 팍 혼나고 다시 이제 돌려주고. 그러니까 아는 거와 행하는 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10계명을 우리가 알아도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탐내지 말아야 돼. 탐내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 그러니까 주님 계명도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줬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원래 우리 인간에서 만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런 겁니다.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삶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저는 이게 이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 사랑 자체가 예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그런데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그 성품이 적극적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로마 군인이 오면 도망가고 채찍 맞으려고 하면 도망 다니시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고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불사신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안 돌아가시고 안 맞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지만 결국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으면 사라지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영생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저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제 욕심 채우다 살다 가는 게 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못 살지만 정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살아있는 존재라면 벌이 없고 형벌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뭐하러 남을 그렇게 도덕 양심을 왜 지키겠어요? 어떤 영화 이렇게 살짝 보니까 제가 보는 영화는 이렇게 유튜브 넘기다가 동영상 찾다가 자꾸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지구가 뭐 별에 무슨 소행성에 부딪혀서 이제 멸망한대요. 뭐 한 일주일 후에 부딪히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내세가 없다면 벌이 있으니까 벌 받기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그것도 있는데 벌도 없고 내가 죽어 사라진다면 뭐하러 무슨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욕심만 채우다 가는 어차피 없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이대로 살면 멸망한다. 지옥불에 간다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구해 주신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는 원래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선로를 바꿔가지고 천국행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내가 그 차를 갈아탄 거예요. 요즘 뭐 많이 갈아타는 표현을 쓰는데 갈아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필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살아나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그래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 선택의 자유니까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냥 내가 그래 뭐 너 편할 대로 뭐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원래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쪽은 상황을 몰라서 믿든 말든 내 자유지 자꾸 괴롭히지 마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된다니까 하고 매달리는 이유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그대로 가면 죽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고 필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상황을 모르니까 믿고 안 믿고 내 자유다 막 선택사항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이미 아는 사람은 멸망 끝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라도 적극적인 사실 계명입니다. 지켜야 될 계명. 근데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 않아. 명령이라는데 지키지 않아. 제가 얼마나 안 지켰으면 하나님이 또 그런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다 동사로 돼 있네. 하라 말라 하라 말라.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아니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 말라라는 동사를 써서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붙잡히셨고 수모를 당하시고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행하셨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시니까 딱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모를 줘도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상처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초능력으로 십자가 달려 못 박힐 때도 신경아 마비되라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안 아프지롱 이러면서 박아봐라 더 막아봐라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게 더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나는 불사시이다 이야 그러면 못이 팍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모를 당할 때 그걸 어떻게 참으셨을까? 적극적으로 또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네가 왕이냐? 왕이시여 이러고 가시가 씌워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사람이요 이렇게 매 한 대 맞는 건요 아물면 선생님 뭐 옛날에 우리 많이 맞고 자랐으니까 옛날 세대는 무조건 시험 치고 나면은 한 문제 틀리면 한 대씩 맞았어요. 수학 시험. 수학에 100점이 없으니까 막 그 시험 치고 나면 막 그날은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매 맞을 거 뻔히 아니까 막 이럴 때 좀 막 감기라도 걸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선생님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못 오신다거나 뭐 이런 상상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매를 맞으면요 그때는 아파도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아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 나쁜 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별명으로 짓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 좋은 거는 장점을 별명으로 져준대요. 그 얼마나 신사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약점으로 키 크면 얼마나 좋아요. 꺽다리 뭐 이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게 말해. 아니 꺽다리 그러면 느낌이 안 좋지 않습니까? 키 작으면 땅에 붙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그 기분 나쁘. 그렇게 막 사람 안 좋게 이렇게 별명을 짓는데. 그러니까 수모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수모를 주면요 이게 육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엄청 이게 치유되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막 이렇게 격동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수모를 당해도 못 참고 막 기도가 막히고 혈기가 나는데 예를 들어 원숭이가 와가지고 우리 잡아다가 혹성 탈출 그 무슨 영화 보면 나오죠. 우리를 이게 동물원에 가두고 바나나 던져주고 막 이렇게 약 올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우리가 놀렸던 대상이 우리를 놀릴 때 그 얼마나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느 날 그 동물원의 원숭이가 그 바나나 던져주면 잘 먹었는데 어느 날 안 먹더랍니다. 그 좋아하는 바나나도 안 먹고 굶기 시작하더니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 원숭이가 죽었을까?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원숭이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참 행복한 낙원인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먹을 거 바나나 던져주고 내가 먹는 모습 보고 히히덕거리고 그 원숭이가 너무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네.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빨리 설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짐승한테 만약 수모를 당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당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로부터 무시당했을 때 그 마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옛날 학생들이 막 교수님 데모할 때 옛날 얘기지만 막 총장실 점거하고 가둬놓고 심지어는 막 교수님을 삭발시키고 그랬어요. 그 제자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그 머리를 막 깎이고 수모를 당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느끼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만든 피조물로부터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 저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걸 참으셨을까? 말 한마디 사라져라 그러면 그냥 지옥불로 그냥 끝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참으셨다니까요. 그런 말 하지 않냐죠. 사람이 힘들면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하지만 괴로울 때는요 1시간이 천년 같아요. 그러니 주님으로서는 이 3년간의 공생의 그 수모당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걸 기대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참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글로 써준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얼마나 낮추신 것입니까? 우리 보러 너 3년 동안 박테리아로 살아라, 벌레로 살아라. 그 밟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그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때리면 맞고 찔리면 죽어야 되는 그런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님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그 힘들고 낮추시고 낮추신 일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건요, 피조물의 모양 사람이 입고 오는 건요, 우리가 같은 피조물로서 사람이 벌레 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더 낮추신 거죠. 우리가 벌레 우습게 보죠. 그러나 벌레하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동격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겸손이죠. 그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편히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심령에 상처받으시고 결국 못에 박히시고 아프셨어요. 그걸 신경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경 죽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리고 결국 피가 다 흘러서 목숨이 끊어지신 거죠. 그 모든 행위가 직접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을 나타내신 거다. 나타내신 거다. 높은 보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으시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체로 오셔서 짊어지셨어요. 그 과정은 죄인이 형벌받는 과정이죠. 그래서 죄도 없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으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방법, 그 행위로 동사로 15가지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리해서 15가지 표현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바로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15가지 행위를 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잠시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것들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인 사랑, 첫 번째 그 오래 참으신 이유도, 오래 참는 것이 시간적으로 오래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오래 느낀다고 했죠. 힘들면 1분도 1년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견뎌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시간이면 그것이 얼마나 짧게 아쉬우니까 좀 더 했으면, 그건 오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로 변화되고 자녀가 지금은 실망스러워도 언젠가 훌륭한 아이로 자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저 사람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꾹 참는 것, 이건 소극적인 인내라 하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도 그 참는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라고 합니다. 내가 아랫사람이고 힘이 약하면 굴욕을 참아내야 되죠. 그런 건 좀 소극적인데, 내가 더 권세가 있고 내가 힘이 더 좋아, 충분히 2배로 3배로 갚아줄 수 있어. 그럼 보통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 참는 거 더 힘들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적극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가 아직도 몰라서, 주님 십자가에서 또 그 제자들도 그랬죠. 저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테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누가 나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지만 참는 이유는 저가 아직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다. 언젠가 저가 알면 깨닫고 회개할 것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 소망,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죠. 저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사람 변화될 때까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때까지. 결국 내 사랑의 분량만큼 참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장 복수하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시 해결하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으로 영원같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오래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 가까워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라는 표현은 끝까지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량이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간에 끝까지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그 변화될 것, 기대하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님 나를 얼마나 끝까지 참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사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린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더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